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에게 이제 붙잡히셔서 그렇게 체포가 되셔서 이제 끌려가서 하는 그런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곁에 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치죠, 때리죠.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는 저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꾸 주님 앞에서 비춰내고 드러내서 또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다시 정결해지고 새롭게 돼서 또 하루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롭고 또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셔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안나스의 질문은 물음이죠. 근데 이 물음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하기 위해서, 틈을 잡기 위해서 묻는 거겠습니까? 맞죠. 이제 신문이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 어떤 그 사건,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잡은 건데, 그런 어떤 거리를, 이제 명분을 찾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질문, 이 의도는 이제 사람이 태도와 의도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는데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고 죽이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태도를 가져야 하나,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하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에게, 사람을 다루실 때 마지막 최후에 다루시는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자세.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요구하는 자로 서는가, 아니면 이렇게 주님 뭐 이래요 이거, 신앙이 왜 이래요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는 이런 따지기 위한 어떤 그런 태도로 서는가.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뭐 애들이 엄마 아빠 뭐 얘기 좀 해요, 뭐 아니면 저 엄마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 자세와 태도가 다 보이잖아요. 얘가 이거를 엄마에게 진짜 부탁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깔보고 내려다보면서 하는 건지, 이런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다 읽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서로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은요, 삶을 오래도록 살아오셨기 때문에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습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나만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은 다 비슷한 과정을 걷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예, 또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다 그런 비슷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를 사람들은 본능처럼 압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자세와 인격과 태도, 이게 이제 뭐 영적 뭐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를 그냥 알게 돼요. 대충 대하는구나, 건성건성 대하는구나. 똑같이 인사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 거 느껴지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도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 와서 이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이 배워야 되지만 항상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저는 진중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워낙 이게 막 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멀티플레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밑바닥부터 어디까지 뭐 1단계부터 뭐 다 그냥 모든 단계를 해내야 되니까 뭐 이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뭘 하고 성격도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집안 환경도 그렇게 돼서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의 모습이 진중하지 못한, 항상 팔딱팔딱거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여기 와서 주님이 꽉 눌러놓으셔서 이제 그런 영역, 그런 세계, 그러니까 제가 DTS 가서 한번 인생의 큰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 와가지고 제 인격과 성격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제가 누군지도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이렇게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넓어졌죠. 사람 수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수용성이 있어지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눌러놓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다루시는 게 뭐였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나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데 이렇게 신문자로 선 거죠. 자기가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나, 이때쯤이면 나를 도와셔야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거든요. 어떤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와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배우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에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익혀가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때쯤에 이렇게 해서 은행을 열고 사람을 좀 보내고 까마귀들을 동원하셔야지, 아니 천군천사 냅뒀다 뭐 하시나, 이때 12영쯤 보내셔서 이 어려운 걸 좀 지나가게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안나스처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똑바로 하라고. 네 교훈이 뭐냐? 네가 가르치려고 한 게 뭐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틀렸잖아. 너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나스의 자세처럼 우리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띨 수가 있다. 근데 평안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100m 미인이라고 평안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감정적 상황, 어떤 재정적 압박, 아니면 관계적 어떤 코너에 몰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건강적인 어떤 눌림,
이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 속사람의 진짜 태도가 나와요. 예. 그때 진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압박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 엎드려서 이것을 통해 제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그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막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뭐 수용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거는 나의 한계를 초과한 그런 어떤 압박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나를 왜 이렇게 코너로 모르시고 이렇게 눌러대는지,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나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어떤 영적인 순종이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순종은 이해는, 납득은, 해석은 안 돼요, 현재 상황이. 근데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섭리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엄청난 주권적 역사가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신뢰, 이게 믿음이죠. 영이에요, 영. 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영이잖아요. 이 영적인 신뢰를 가지고서 지금 상황을 딱 주님 앞에, 주님이 이것도 나를 다스리도록 그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찾으면서 가려고 하는 그 자세. 안나스하고는 다르잖아요. 안나스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내 속에 근데 안나스가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떤 때 이게 딱 드러내냐면 딱 코너에 몰렸을 때, 딱 압박에 몰렸을 때, 그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선남선녀고요, 다 진정한 크리스찬 같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같대요. 근데 그게 과연 나인가를 내가 잘 아는 게 어떤 거에 딱 몰렸을 때 드러나는 나의 실제적 모습이 있다. 그거를 다루셔야 돼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걸 지금 못 다루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좀 더 보시죠. 그러면 좀 더 보시면 그러한 우리의 인간 군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또 나오니까, 예, 거기 보면 25절부터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고 이제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25, 26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위협인데, 상황의 위협. 그러니까 전부 이건 적지잖아요. 적지예요. 여기 내가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체포해서 끌고 갔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군인들과 뭐 하여간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엄청난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중심에 베드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겁나죠. 물론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친척이라서 같이 물고 들어갔는데, 근데 첫 번째 부인을 당한 상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를 알아보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숙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모자가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밤중인데, 이게 이제 캄캄한 밤인데, 근데 불이 쬐지니까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빛이 밑에서부터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드러나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자 보세요. 어떤 상황? 너 예수 믿지?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은 왠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모멸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 위협, 어려움,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 재정적인 상황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관계적인 상황이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때 이거 분식회계 하기 어려우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경제 기업인들이 이게 굉장히 이 세금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이 워낙 너무 예민한 구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근데 대부분은 기업인들이 당하는 그런 유혹 중에 하나가 이제 분식회계나 이중장부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때 부인하는 거예요. 난 모른다. 왜냐하면 융통성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는 여력 같은 거, 융통성들이 발휘돼야 되지만 불법적인 게 있거든요. 어떤 영역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게 올 때 이게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딱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부인이에요. 뭐 신앙적 이런 데 와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게 부인이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거죠. 음란의 유혹이 올 때, 세상적 쾌락이 올 때 눈 감는 거죠. 지금 주님을 위해 할 게 뒷담 많은데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거 외면한 채 내 향락 따라가는 거죠. 그게 부인이에요. 근데 이 인간 안에 이런 게 내 안에 넘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아니죠. 서로 민망한 상황이고 알겠지만 그거 부인하고 그 시간에 주님 부인하고 그 시간에 외면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인정하고 달려갔다면 우리의 신앙이 요것만큼은 아니죠.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보자는 거죠. 이런 걸 자꾸 보고.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헤쳐가야 되느냐? 자, 그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뭐가 울어요? 자, 27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뭐가 울어요?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닭울음 소리가 들려와야 돼. 이게 자의든 타의든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닭울음 소리를 들으러 가든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든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 여러분, 이 닭울음 소리가 결정적으로 무슨 소리였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자, 뭐가 생각나서요? 61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통곡해. 왜 통곡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내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앞에서요 눈물이 나고 막 뭔가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고, 이게 이제 인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신앙이 바뀌는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 마지막에 주님이 내 상황 형편을 아시는구나. 이게 사람을 녹입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변화의 요체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닭울음 소리가 그럼 언제 들립니까? 여러분, 이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외부적으로는 뭐 지나가는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들리고, 누렇게 갈색으로 변해버린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내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를 보면서 닭울음 소리처럼 들려오겠지만 대부분은 언제 들려요? 대부분은 이 자리에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90% 이상은
물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딱 부딪혀서 아니면 돌에 넘어져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외부적으로 그런 사고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들리냐? 이 자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 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돌덩이들, 그 옛날 어릴 때부터 쌓여있던 수많은 5만 가지 축적되어 있는 더러운 죄성들, 이게 쭉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면서 그 캄캄한 인식의 사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적 욕망과 더러운 야망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쫙 성령을 통해 다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여주셔요. 그럼 그걸 끌어안고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주님 아셨군요. 내가 이런 존재인 걸. 근데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도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를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게 나고 네 더러운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마음껏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닭울음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환절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연로하신 분들, 또 환난 당하는 분들, 고난 당하는 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조각구름이 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